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참 앞서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아주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참 너무 비참합니다.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의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 헤로드 왕으로부터 분노를 쌓고 사로잡혀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때에 그 여인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목을 베서 그 머리를,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이 여인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참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예를 든다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 핍박 중에서도 주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마지막 모습이 참 슬프게 비참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생각이 짧은 우리들,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러한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놔두실까? 뭐 등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산 삶을 죽은 후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몸을 떠납니다. 그럼 이 몸은 죽습니다. 이 몸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지, 내가 떠나는 순간 이 몸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부패져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죠. 이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몸이 죽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죽음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이 몸을 떠나잖아요. 그럼 이 몸은 그 순간에 죽습니다. 그냥 썩어버리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네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나를 섬긴 대로 그날에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음 생활을 했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참 믿음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아무튼 우리 마지막 부분이
좀 그렇게 이해하기가 곤란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이 자를 이 세상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주인의 뜻에 전적 달려 있지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꺼이 무엇입니까? 병원을 찾는 것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만드셔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작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의 마지막 마무리는 참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불수레를 타고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 다음에 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죽을 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병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 자신에게도 장차 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오늘 하루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충성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기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죠. 생명의 생각으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명의 생각을 품는 생활, 그것이 삶이에요. 삶이에요. 설령 나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장례식이 화려하고 장례식에 조문객이 많이 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지막 모습이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하나님 앞에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니, 오늘 우리 하루 단위로 내일 염려로 인해서 오늘 어둡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감사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일 때문에 내일 생각하느라고 오늘 그늘진 곳에서 살지 말고 오늘도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참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잘 된다고 해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절망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잘 될 때도 나의 영원한 구원이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같이 계시는 주님을 빨리 찾아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네? 그 주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문제와 동행하며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잘 되면은 잘 되는 것과 동행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빛과 멀어진다는 것이요. 생명의 빛과 멀어진다는 말은 어둠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죄지요. 영적인 어둠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항상 훈련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일지라도 문제와 동행하지 말고 문제를 가슴에 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아버지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을 때지요. 저들의 신앙 고백 잘 아시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어디에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뜨거운 불에 던질지라도 그 불꽃 중에서도 같이 계셔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또 다른 뜻이 계신다면 불꽃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과 동행합니다. 기쁜 것보다도 어려움과 동행을 하는 습관이 많아요. 이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던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크게 앉아 있어서 그랬지.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 그는 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 받았어요. 이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까이 하세요. 문제와 동행하지 마세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문제와 함께 문제 바라보면서 문제 곁에서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구원자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듣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생각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예?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사망과 동행하지 마시고 이제 포로자가 아니요 끌려가는 자처럼 끌려가지 마세요. 뒤돌아 서세요. 뒤도야 서세요. 안전벨트가 보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라 말이요. 걸어라. 뛰었다.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생각을 그쪽으로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리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세요. 열심히. 이제는 나의 자유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한탄만 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잡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해방받은 자라고요. 일어나셔서 자유를 누리셔야죠. 훈련하세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생각하세요. 생각이요. 이제 자유를 받았으니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세요. 하나님 쪽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 보세요.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훈련 많이 하셔서 이 자유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